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약점이 많아요. 근데 그 약점 중에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요 보여지는 것 뒤에 뭐가 감추어져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들려지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 말 가운데에 무슨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느끼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한테 뭘 하면 막 야단을 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보면 왜 그거 가지고 나 야단쳐? 뭐 엄마는 왜 자꾸 나 야단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 잘 되라고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애들은 그 마음속에 감추어진 거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 보고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어려워? 근데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고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볼 때에도 서로 보는 각도,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해석의 차이가 각기 다른 거예요. 한 사건을 보고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우리나라의 한 사건을 보고 양평 고속도로 보고 말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것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얘기하는데 다 일리가 있어. 왜? 자기 편에서 다 보니까 다 일리가 있어. 근데 그 속에 근본적인 또 다른 것을 보면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과정 속에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앙의 사람들과의 차이가 현명하게, 아주 극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를 볼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을 다 분석을 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하면서 그 문제에다가 집중을 두고 그 문제에 영향을 미쳤던 다른 사람들, 다른 상황들, 이런 것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대부분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뭔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쳐주셔서 오늘까지 이끌어주셨는데 내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문제를 겪게 하실까? 왜 이 문제 속에 무슨 뜻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우리의 뜻,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참 불행하게, 행복하게 잘 성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불행하고, 그리고 잘 위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외로웠고, 그런 가운데에서 굉장히 인생이 험악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아주 생각지도 않은 탑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올라간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살아온 과정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고백하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한 것은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 그 아내의 자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랑했을 줄 알아요. 근데 이 라헬을 끔찍하게 사랑해서 14년이나 봉사해가지고 그 아내를 얻었는데, 그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고서 나콜만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베냐민은 어머니가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다른 애들은 다 어머니가 있는데 배다른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굉장히 외롭고 서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동생에 대한 생각이 애투됐고요.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는 아버지 야곱이 이 아이에게 특별하게 사랑을 많이 해줬어요. 성경에 보면은 색동옷도 따로 지어 입히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외주 아버지 옆에 두고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가 동생을 위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아버지는 왜 저만 사랑해? 아버지는 쟤만 위해줘. 우리는 뭐야?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좋지 않았어요.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가지고 형이 저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기 위해서 거기 가 있는데 너 형들 잘 있는지 한번 문안을 하고 와라. 이 먹을 것도 가지고 와서 주고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야곱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형들에게 찾아갔는데 야곱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거 야곱 아니야? 저 자식 야곱 아니야? 아니 저 요셉 아니야? 저 자식 요셉인데 왜 여기로 오지? 야, 저거 아버지 야곱한테 저거 얼마나 우리를 꼰자질하고 막 우리를 힘들게 해서 꿈에 몽에 꿈 꾸었다가 하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근데 저거 우리 잡아 죽이자. 결탁을 합니다. 왔을 때에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는 큰형 루벤이 야, 그래도 안 돼, 그거는 죽이는 건. 그래서 이 물 웅덩이, 여기 웅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자, 가둬놓자.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하라고 해가지고는 마른 웅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어내려요. 이게 자칫하면 제 아이가 저기 죽겠거든요. 그 잘못하면 형들이 쟤를 완전히 죽이려 작정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살짝 꺼내가지고 저기 이스마엘 보부상한테 팝니다. 은이십에 팔아먹죠. 그래서 팔려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 땅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총기가 있고 똑똑하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애굽 땅에 그 바로의 시위 대장하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가정의 종으로 팔죠.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창세기 39장 보면은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주어서 보디발의 집이 풍성해졌다,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모습을 보디발도 아는 거예요. 얘가 들어온 뒤부터 우리 집이 잘 되네 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평안하고 안정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윙크를 하는 거예요. 눈 깜짝거리면서.
야, 나하고 좀 재미 좀 보자 하면서 자꾸 깜짝거리는 거예요. 요셉이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일 보고 있는데 아무도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 아내가 찾아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와가지고서 아무도 없잖아, 우리 재미 좀 보자 하고서 요새로 말하면, 요새 신조어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아니라고 하면서 도망친다. 옷을 딱 잡으니까는 겉옷을 딱 벗기고서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옷 잡은 것을 딱 잡고서는 벗겨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변심해가지고 요셉이라는 종놈이 자기를 겁탈하라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가가지고 요 봐라, 언역이 있다, 증거가.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팔자 참 더럽죠? 기구하죠?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자기 열심히 거기에서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 일하는 과정 속에 또 거기서 인정을 받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때에 바로 궁에 있던 고위직인 술 맡은 자, 또 굽는 자들이 무슨 일을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해몽해 줬어요, 요셉이. 근데 그 꿈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나갔어요. 또 굽는 관원장은 죽었어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자,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물어봤는데 답을 못합니다. 그때의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내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꿈대로 돼가지고 내가 왕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람 불러서 물어보시죠 해가지고서 왕이 그를 부르러 갑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수염 깎고 옷 갈아입고 딱 해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꿈을 해몽을 합니다. 왕이여, 그 꿈은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잘 관리를 해서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를 살기 어려움 없이록 잘 통치하시는 게 그렇게 하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네가 꿈꾸어서 그렇게 해몽을 한 것 보니까 그 방법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그 일 맡아라 해가지고는 졸지에 하루아침에 바로왕의 바로 밑에인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17살에 팔려가가지고 30살에 일약 저 감옥에 있던 히브리 종놈이죠. 종이 신분 상승하는데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애굽의 최고위층인 왕의 바로 밑에인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정권을 다 맡긴 거예요. 이제 그 흉년이 든 2년째 되었을 때에 아버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도 흉년이 온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더라. 가서 거기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베냐민은 데리고 가지 마라.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릴까 보다 하고 보냈어요. 딱 왔는데 요셉은 알아보는 거죠. 형들이구나. 형들은 몰라보는 거예요. 팔았던 종, 걔가 저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얘기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사정이 37장부터 시작해서 쭉 45장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요. 돌려보내서 동생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 동생을 데리고 와요. 동생을 데리고 가서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자 가슴이 벅차.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막 웁니다. 자기 동생 보고 막 웁니다. 결국에는 그걸 참지 못해서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서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까지 오느라고 지금까지 왔어요. 길게. 내가 형님들이 애굽 땅에 판 요셉입니다. 그러나 내가 형들은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생각해 보니 형들은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미리서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 형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여러분, 형들에게 아버지 모셔오라고 바리바리 싸가지고서는 보냅니다. 수레까지 줘가지고 보냅니다. 보내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있어요. 형님들 가면서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나 때문에 다투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으니까 형님들이 판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까지 하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요셉의 입장에서 봐도 분명히 그는 팔린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을 미리 보낸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깨달은 것이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미리서 보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가 팔렸다고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팔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일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팔린 자가 되었다고 고통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비참하게 생각할 거예요. 억울하게 생각할 거예요. 형들을 다 원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동생을 갖다가 인신매매 팔았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울분이 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울분이 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성경 전체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원망했다는 말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했다는 말 없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몽해 주고서 그가 살아나갈 때에 당신 살아나가면은 나 좀 생각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생각지도 않아요. 마지막에 한참 지난 뒤에야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야 얘기를 하죠. 그 감옥에 있는 세월이 너무 힘들어서 총리 대신이 됐을 때 술 맡은 관장 이리 와. 너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너 그따위로 굴어? 너 좌천. 요새 많이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같은 사건을 가지고서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팔린 자라고만 생각했으면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해서 요셉은 영적으로는 아둔해지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세상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아마 감옥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열받아서, 속상해서.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지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난 상황이나 사건에만 집착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형들이 판 것에 대하여서 곳에 매이거나 단순히 감옥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정말로 깨끗한 내가 억울하게 됐다고 하면서 그 문제, 그 상황에만 매달려 있었다면 요셉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말았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이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얽힌 상황 아닙니까?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뭐가 꼬여가지고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만 본다고 하면은 속이 터지죠. 머리가 복잡하죠. 가슴이 답답하죠. 그 상황만 본다고 하면은 그 상황을 만들어놓은,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 작자, 그 배신한 사람, 그 사기꾼, 그 힘들게 한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열불나서 못 견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해결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건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 모든 일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 매이지 않았어요. 이게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되어진 일입니다. 꼬인 일입니다. 얽힌 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 다 맡아서 해, 네가. 다 맡아서 하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할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요셉의 성실성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리기를 아버지가 어린 요셉, 17살 난 요셉에게 네 형한테 갔다 와. 잘 있나? 먹을 것 가지고 가. 하고 보냈어요.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요셉의 가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헤브론 땅입니다. 형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간 땅은 세겜 땅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100km입니다. 100km. 여러분 요새 고등학교 1, 2학년 17살짜리한테 야, 너희 형 가서 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어딘데요? 저 천안 쪽까지 갔다 와, 너. 아이, 엄마, 아버지, 내가 왜 거길 가느냐고. 아이, 전화해요, 전화. 아니, 그래도 보고 와. 아이, 그렇게 쭝얼쭝얼 하면서 안 가는 거 여러분 자식들 보면 뻔하죠? 눈에 선하잖아요. 아무 소리 않고 갑니다.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아, 여기 여러 형제들이 와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있었는데 없습니까? 했더니 아, 얼마 전에 있다가 저쪽으로 갔대, 도단 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도단까지 다시 갑니다. 그 거리가 30km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디에서나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다고 했잖아요. 요셉이 싫어요, 나 못하겠어요, 주인 알면 큰일 나요, 여기까지만 하면 일반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여기까지는 유혹에 넘어와서 그냥 넘어와서,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부인하고 하룻밤 자고 나서 당신 나하고 하룻밤 잔 건 내가 소문내고 주인에게 얘기하면 당신 끝장나는 거 알지? 협박해가지고 공갈 협박해서 자기 위치를 놓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요새 많잖아요.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아내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이었냐 하면은, 자기가 꿈 해몽을 해서 잘 나가면은, 여러분 자기가 부름을 받았으면은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니까는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셉은 바로왕이 불러가지고 꿈 해몽을 해달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술마통 관원장은 요셉이 꿈 해몽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불러서 바로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꿈 해몽을 한 뒤에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러니까는 살찐 송아지, 마른 송아지, 요거 보여. 이 꿈은 하나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요셉은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기 과시하고 자기 내놓고 내가 했다고, 내가 뭐 꿈 해석하면 내가 할까요? 이러지 않아서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거기에 집착해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배신, 사람들이 억울하게 한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그 사람을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는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팔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며, 내가 비록 중상모략을 당해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리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왕에까지 들림받아서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끌림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얽혔고, 무엇 때문에 팔렸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래서요,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이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내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정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그 자리에서 힘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복된 길을 열어주시면서 마지막에는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 깨어있고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기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다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더 놀라운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양치고 성실하게 이렇게 형들을 다 모여가지고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 부으러 오고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런데 자기 혼자 양치라고 하니까 양지 키고 있는 거예요. 불러오라. 이 사람이 그애다. 기름 부으라. 사울왕 앞에 갔어도 자기 일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면은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8장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거기에 하룻밤을 자면서 하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고 깜짝 놀란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은혜 시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뒤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항상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예봉가족들에게 있어져서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가진 것 없고 내놓을 것 없고 여러 가지로 핍절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는 그 간절함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남은 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여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 영광을 위한 일,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소망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지치고 쓰러질 위기가 되었습니다. 얽혀 모여서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막혀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방황하다가 오늘도 안 나오려다가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 오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나를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내게 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복된 길로 이끌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삼으셨고 오늘까지 걸어줬는데 내가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일과 사건에 사람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또박또박 있는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요셉과 함께한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